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일에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마므레에서 살았지만 그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외지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거처에서 강성해지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사후, 자신의 후손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비글과 함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 말은 의례적인 축복 인사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꿈속이지만 사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의 이 말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셔서 아브라함을 강성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앞에서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껴서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명시하라고 말한 것은 과거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다가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나와 내 후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화를 입지 않게 하라. 그것을 명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자신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선대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입니다. 당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자신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합니다.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왕의 체면 때문인지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자신은 몰랐다고 그저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자 언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선물로 주면서 먼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또 낮은 신분에서 왕에게 선물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하 동독한 조약 체결에 있어서 선물을 주는 것은 당시 고대 건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선물을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30절 말씀,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두 사람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다시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소유하는 것을 상호 확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하게 된 우물을 브엘세바라 불렀는데 이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네게브 북쪽 가나안 땅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영토를 이루기를 북쪽에서는 단에서부터 남쪽에서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단이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이 브엘세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상호 불가침 조약과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는 언약을 세우고 이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은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런 말이지요. 에셀나무는 물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도 10m 높이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네게브 지역에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비록 물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우물을 파괴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소유로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나의 후손이 번성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 높이 10m까지 자라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그런 기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랄 왕 아비멜렉도 느끼고 시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데라로 말미암아 하란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명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전히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다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사로잡혀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공격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물들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라 이주에서 또 아내 사라를 누이려 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후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졌고 또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순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만사 불통이 되는 것이죠. 형통이 아니라 불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여 만사 불통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순종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만사 불통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사라를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불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하고 만사 불통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조카 롯에게 땅을 차지할 우선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촌인데, 연장자인데 당연히 먼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을 착한 행실로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는 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 땅 낯선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그랄 땅을 통치하는 왕 아비멜렉입니다.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동등한 조건 안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결국 암양 새끼 7을 줌으로 그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지역 왕과 군대 장관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서는 이 말씀대로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서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열심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치사율이 0.6%밖에 안 되지만 나이가 드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연세된 분이나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결국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하나님 부흥케 하신다, 이런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는 뭐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놀라운 부흥을 언제 허락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신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알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지요. 또 당장 내게 별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보면요, 우직하게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더라고요. 담임 목회지로 나가더라고요. 우직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직하게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저 인간적인 잔꾀를 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무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순종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심해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종과 상관이 없다? 없습니다. 일생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된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동등한 관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그 우물 벨세바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결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이런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내용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풍성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뚫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생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결은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